하여 주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그 미국에 잠깐 이 어학연수를 빙자해서 이렇게 놀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영어 때문에 당황한 적이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뭘 고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가지러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드라이버를 달라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달라고 하는데, 드라이버는 이제 우리나라 콩글리시니까 드라이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드라이버가 뭐죠? 운전자죠. 내가 운전자가 필요한 게 아닌데 드라이버를 피 어떻게 달라고 하지? 막 이러다가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아, 스크류 드라이버." 이러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드라이버는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미국 가시면 꼭 이렇게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당황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좀 이렇게 영어로 할 수 있지 않아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영어로 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에도 구호가 많아서 힘들긴 했지만, 주기도문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또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신경 영어로 한번 띄워 주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대충 들으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삼, suffered under 하고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영어로?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레이트? 이렇게 되게 당황하면서 읽었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그냥 펀시어스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사도신경을 하실 때 펀시어스 파일럿입니다. 꼭 알고 또 이렇게 영어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당황하게 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앞서서 예수님한테 유죄를 선고하고 이 십자가형을 내린 이 빌라도,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고난주간에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다른 예배를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종종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할 때가 많죠. 그때 항상 빠지지 않고 악역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매주 정말 이 수억 명의 사람에게 악인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 사람이 이 빌라도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빌라도가 정말 이렇게 매주 욕을 먹어야 될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빌라도는 의외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광복절 특사 같은 특별 사명 같은 그런 것이 그 당시에도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한테 특별한 죄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도 이 예수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누명을 씌워서 죄인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냥 허우대만 총독이 아닙니다. 그만한 통찰력이나 리더십 능력이 있었으니까 총독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꺼내든 것이 그 광복절 특사 같은 이 명절 특사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한테 얘기하기에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를 강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만, 이건 이제 로마의 입장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독립투사일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우리에게는 독립투사지만 뭐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뭐 테러범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텐데 거기다 이 바라바 독립투사라고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 저자가 끌려갈 수가 있겠죠. 검열이 있으니까 이 바라바도 이제 강도, 뭐 밀란을 일으킨 죄인. 그러니까 밀란이라는 게 결국 어떤 그 독립활동이었겠죠. 게다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바라바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는 뭐 철수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면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하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내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한 명을 풀어주겠다. 너희는 누구를 원하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빌라도는 사실 이 유월절 특별 사면을 걸고 이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이었는데 무리가 원한 건 누구였습니까? 강도요, 살인자였던 이 바라바를 원했고 오히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대변을 합니다. 27장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 게다가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거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는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름 빌라도는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이 한 사람을 놓아주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고민이 실제로 이 상황에 맞닥뜨리면 고민이 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을 풀어주면 분명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읽은 15장 15절 말씀이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 어떤 뭐 다수결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는 뭐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이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실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위바위보를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가위를 내고 보재기를 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네, 가위가 이겼죠. 보재기를 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손가락을 봐라. 네 손가락 5개 중에 2개는 가위를 내고 있지만 3개는 주먹을 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넌 주먹을 낸 거다. 내가 이긴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수결로 이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실, 팩트, 분명히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진리는 불변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는 어떤 다수결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면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다수결이나 어떤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판정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고 십자가형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진리를 저버린 것이죠. 그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결국에 무엇을 위함입니까? 자기의 총독이라는 위치, 그 자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입지가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밀란이 일어나면 어떤 무능한 그런 총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후에 이 빌라도가 다른 판단을 잘못해서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가 더 중요했던 거죠. 제가 여태까지 복음서의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꽤 이성적이고 꽤 합리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올바른 판단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는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도, 그것이 진리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과 진리보다 뭘 선택했습니까? 무리의 만족을 통한 자기의 안위를, 자기의 자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위치와 권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히려 진리를 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낸 것이죠. 알았지만, 무엇이 옳은지 알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매주 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빌라도 말고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른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의 본질 역시 빌라도랑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대제사장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과 척을 지게 된,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또 자기의 옷가지를 길에 덮으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종려주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다 예배를 드리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네, 성전에 찾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에 가셨다가, 그 다음 날에 다시 그 성전에 찾아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전을 이제 뒤엎습니다. 거기서 환전하는 자들의 상,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막 화를 내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 어떤 백성의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까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일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저 멀리 갈릴리 총구석에 좀 유명한 사람이었죠.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시험해보고자 사람을 보내서
표적을 보여달라 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신기하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이제 척을 지고 적대 관계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이 그들의 밥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돈인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 밥그릇 건드리지 않을 때는 그래 뭐 좀 유명한 사람인가 보지 뭐 이따가 뭐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오셔서 뭘 하신 겁니까? 성전 정화를 하면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건드리자 눈이 뒤집혀서 예수를 죽이고자 꾀하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함께 그 꾀한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늘 쓰면서 성경에 가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돈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위치와 또 자리와 진리를 놓고 진리를 버렸다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정말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이익과 이 진리를 놓고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결국 본질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나온 또 다른 한 무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종려주일에 말하기에 가장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지몽매한 그런 무리들. 대제사장의 충동에 휩쓸려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막 소리를 높여 지르던 무리들. 빌라도가 아니 이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했을 때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 무리들이죠. 결국 빌라도가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채찍질하고 넘겨줍니다.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 무리들에게 만족이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그들이 단 며칠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그런 이들로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도단 모여서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발명되면 꼭 예수님이 사는 시대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그 가르침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싶다. 예수님도 만져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진짜 타임머신만 있으면 정말 예수님 시대로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인데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 시대에 살아서 정말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은혜일까? 그때 난 어디에 있었을까? 아니 오히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는 지금 이 순간에 믿는 우리들이 더 큰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고 뭐 빌라도 대제사장 무리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몇 번이나 읽었고 또 이제 뭐 오후 예배 드리실 정도면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 본문만 보면 '아 대충 오늘 설교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가?'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돈 앞에서 '나는 정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권사님의 임종 예배를 가셨던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시다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목사님도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마지막에 "나 예수 몰라."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그걸 듣는 순간 이 집사님 온몸에서 그냥 소름이 쫙 돋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평생을 예수님을 알고 사셨을 텐데, 물론 우리가 그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아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 그렇게 모두가 진리를 저버리고 또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 순간에도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아무런 대사 없이 은혜 속에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요 살인자였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감옥에 있는데 오늘따라 좀 밖이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뭔가 꽤나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잡혀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성웅성하던 그 무리의 소리가 언젠가 갑자기 한 목소리로 자기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그러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뒤에 간수 한 명이 감옥 문을 열고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라바, 석방이다. 이 바라바는 영문도 모른 채 나와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 건물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또 자기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바라바, 바라바 하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자유를 되찾은 그에게 유독 피투성이가 되어 힘없이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간수가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여러분, 이 바라바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죽음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그 죽음에서 풀려나와 자유를 되찾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던 그 빌라도,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그런 바리새인, 어떤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강도였고 살인자였던 그 바라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한 30년 전 그 앨범 주찬양이라는 그 찬양팀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그런 앨범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라바가 증인으로 나와서 고백한 독백이 있는데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서 들어보다가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강도 바라바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서 처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제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아무 의미도 희망도 없었고 오직 허무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보다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사형장이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라바, 바라바 하고 제 이름을 외치는가 싶더니 간수가 저를 군중 속으로 풀어주었고 군중들은 저를 환영하면서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아무 영문을 몰라 옆에 있던 사람에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는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가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몇 명의 죄수를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 틈에 밀려 하는 수 없이 저도 형장에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3명의 죄수를 처형하더군요. 그중 2 사람은
그날 아침까지 저와 같이 감옥에 있던 사형수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순간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자 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제가 못 박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훗날 듣고 보니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내 대신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바라바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바라바의 교환은 위대한 교환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바라바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생명과 교환해 주셨습니다. 이 바라바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 대신에 내가 다시 살았다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이 고난주간에 앞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내가 바라던 것, 수많은 좋은 것들, 이 진리 앞에 두고 정말 그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고백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예수님의 부활이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진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와 이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좀 기도할 터인데 좀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